여러분, 직업에는 귀하고 천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예, 맞고 틀리다는 걸 떠나서 직업이라는 것은 귀하고 천한 게 따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하냐 천하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이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좀 특이하면서도 괜찮을 법한 직업 몇 가지를 소개를 한번 해볼 테니까 참고로 한번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로는 아이스크림 감별사입니다. 30년 경력에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연봉이 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 제법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단지 아이스크림을 먹어보고 맛이 있다, 맛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과 색깔, 그리고 조화, 올라가는 토핑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분석하여 그 결과를 매번마다 체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직업, 연봉 5,700만 원 정도 가는 직업인데 겨드랑이 냄새평가단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업이라기보다는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한 다음에 겨드랑이에 나타나는 현상을 잘 자료를 분석해서 선수와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이 효과가 있을지를 잘 판단하는 것인데, 비록 보기에는 좀 껄끄럽게 보일지라도 꽤 괜찮은 직종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직업이라기보다는 알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름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들을 대신하여 곡을 해주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의 일당이 중국 돈으로 1,000만 위안이라 우리 돈으로 하자면 17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9년 차에 이 일에 아주 베테랑인 여자분이 소개하기를, 처음에는 한 달에 한 20건 정도가 있어서 꽤 벌이가 괜찮았는데 이게 소문이 나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 달에 한두 건밖에 없어서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한 가지 직업에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향냄새를 오래 맡다 보니까 눈이 좋지 않아서 시력을 버린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 모든 직업들은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 어느 나라에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세상 그 어디와도 비교해봐도 아주 특이한 직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죄인이 형벌을 받아 관아에서 곤장을 맞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대신 맞아주고 그 삭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르쳐서 매품팔이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그 당시에 일반화가 되어졌던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흥부가에 이 대목이 나옵니다. 한 번은 흥부가 아내와 함께 딸린 식구들을 먹이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백방으로 찾아봤으나 아무것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을 때에 관아에 있는 이방이 와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저기 돈 많은 상인이 이번에 잘못을 해서 곤장을 10대를 맞아야 되는데 한 대당 3냥을 줄 테니까 당신이 대신 맞아주겠느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곤장을 맞고 돌아가는 일에 힘들 것 같으니까 말을 태워주는 마삭 5냥까지 해서 30단냥을 줄 테니까 괜찮겠느냐고 할 때에 배고프고 자식들을 건사해야 될 흥부가 덥석 그것을 받아가지고는 30냥과 단냥까지 다 챙겨서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흥부가의 한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배고프고 힘든 시절 내 몸을 희생해서라도 자식과 가족을 먹여 살리고자 했던 그 아버지 흥부의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굳이 그것을 잘못했다 그럴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충분히 공감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데 돈을 받기 위하여 매를 대신 맞는 것이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죄인들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주신 성경 말씀 그대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리켜서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공히 공감하기를 이것은 성경 66권의 요약이고 핵심이고 또 성경을 다 읽어야 되지만 다 읽지 못하더라도 이 말씀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 전체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할 때에 신앙적으로 가장 유익한 성경 구절을 3장 16절로 이야기해서 암송하게 시켰죠. 그저 외우라 그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노래를 불러 암송하는 아이들이 이것보다 더 재밌는 게 없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거기다가 몸동작을 만들어서 율동을 만들어 노래와 함께 부르기 시작하니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불후의 명곡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어릴 적 주일학교 경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수십 년 전의 추억을 다시 한번 소환하고 혹시라도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렇게도 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오늘 요한복음 3장 율동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조심스러운 것은 이것이 원체 오래되고 또 각 교회마다 나름대로 잘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버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당신은 틀렸고 나는 맞다 이러면 시비가 생겨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듣고 찰떡같이 받아들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을 펴시고 순식간에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는요. 저도 이게 헷갈려가지고 성경은 그런데 옛날에는 이 부분들이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금요철에 나오신 분들은 목사님, 아니 전에는 다르게 해놔놓고는 또 지금은 그렇게 하면 헷갈리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금요철에 나오시는 분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렸지요. 멸망하지 않고를 목을 탁 들어지고 꺾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걸로. 왜냐하면 이게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서. 근데 이 시간에는 그러면 너무 과할 것 같아서 멸망하지 않고 라고 했습니다. 자, 노래와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성경 말씀 암송하고 율동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제가 사진 하나 찍어놨으면 좋겠는데 저는 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고 사진 한 장. 근데 여러분 따라는 하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게 뭔지 정확하게 가늠하셨습니까? 요거는 성경, 그리고 요거는 요한복음, 요거는 3장, 요거는 16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번 배우면 집에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잘 안 돼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암송하시고 내 것으로 확신을 가지시고 날마다 곱씹어서 주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고 알아가는 가운데서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건이 진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있다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산 많고 공기 좋고 물 많기로 유명한 스위스라고 하는 한 동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산골짜기에 많은 승객을 태워 운전하는 버스기사 한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이게 웬날 산을 내려오는 길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고 차가 마음대로 제어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함부로 차를 들이댔다가는 승객들이 다 다쳐 몸이 상하고 생명이 밑으로 올 것 같아서 놀라는 승객들을 안정을 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차를 몰고 내려오는데 잘 내려왔는데 그만 그 동네를 지나가는 언덕길에서 세상에 아이들이 그 도로가에 나와서 여기저기서 놀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경적을 누리고 차가 급하게 내려오는 소리를 듣고는 피하는 아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깜짝 놀란 상태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아이가 있어. 운전사는 저 아이를 살리고 승객을 다치게 해야 되나, 아니면 승객을 다치게 하고 아이를 살려야 되나, 제대로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서 그만 차가 아이를 부딪히고 그 위에 차는 서면서 그 운전기사가 내려 그 차에 치인 아이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차에서 내렸던 승객들 중에 누군가가 세상에 아이를 차로 치어서 죽인 운전사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타박을 할 때에 그 동네에 있는 한 아주머니가 와서 하는 말, 여보시오,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저 죽은 아이가 바로 저 운전사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수많은 승객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치어서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 운전사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사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대표적으로 꼽자면 사랑의 원자탄인 손양훈 목사님을 꼽을 수가 있겠지요. 또 하나,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신사참배를 거부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또 한 분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원명은 따로 있으나 별명으로 칭하기를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력에 참 독특한 것은 그가 1869년에 태어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33세의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게 되고 45살의 목사님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결국 신자참배 거부로 인하여 목숨을 잃어버리는 생애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분의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 전도의 가장 독특한 점이 짧고 간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전했는지 여러분들 들은 풍물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전하셨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데 원래는 불신 지옥이 아니고 마귀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다음에 그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이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은 최근능 목사님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예수 천당, 불신, 마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말씀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예수 천당. 18절 말씀은 어떻게? 불신지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어느 하나도 버릴 것 없지만 이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이 아닌 17절 말씀을 마음속에 굳게 간직하여 예수 천당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일평생 잘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아 행복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목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한 번 더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왜 제목을 세웠느냐 하면 3장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우리처럼 듣고는 깨닫고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고 놀랍구나. 이거를 깨닫는 데에는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시고 죽으실 때에 말 한마디 원망 불평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까지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한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누가 해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3장 16절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이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거기에 예수님을 당신 자신이 무엇으로 칭하였느냐라고 하면 나는 무엇이라고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김장을 담그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시면 이구동성으로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거. 이건 이견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배추로 김치를 담글 때에 가장 중요한 재료가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어떤 분은 좋은 배추가 일단은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절대적으로 간을 맞추는 소금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분은 뭐니 해도 맛을 내는 고추가 중요하다. 그러시던데 여러분들은 세 개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여기를 뒤져보니까 이분은 일단은 배추가 또 두 번째로 소금으로 잘 뭐니 해도 고춧가루가 맛을 내니까. 근데 여러분 고춧가루는 뭐니 해도 어떤 고춧가루가 제일 좋습니까? 태양에서 제대로 말린 거, 쪄내는 거 말고 태양에서 제대로 말린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는 시장에 가서 고춧가루를 사면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국내산, 하나는 수입산이죠. 꼭 거기서만 오는 건 아니거든요. 수입산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재미난 현상이 벌어집니다. 중국에서 고추를 수입을 해서 한국에서 햇볕에다가 잘 말려서 고춧가루를 빻아서 내놓으면서 거기다가 뭐라고 붙여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국산입니까? 아니면 수입산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산이냐 수입산이냐 이렇게 하지 않고 뭐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료는 어디서 왔다. 그러나 말리는 것은 국내에서 말렸다. 이렇게 좀 시비 문제가 좀 사라졌지요. 여러분 똑같은 고추라고 하더라도요. 그 맛과 풍미를 깊이 하는 데는 반드시 자연스러운 햇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과일입니다만은 이 과일을 손 하나 대지 않고 당도를 몇 배나 높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점여가지고 햇볕에다가 말리면 시간만 지나도 당도가 높아져서 그 값어치가 상승하는 겁니다.
사람이 뭐를 더하거나 굳이 보탤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태양빛만 잘 비춰도 물건의 값어치는 상승하고 물건의 형태는 바뀌어져서 사람에게 유익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가정에, 또한 그의 사회에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이 땅에 하신 일들 하나하나를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많은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 5,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하루 종일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오셔서 보리떡 2개,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를 남기게 하셨더라.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인생의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살고 있는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니까 눈이 떠져서 광명천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가시니 거기에 아버지로 여겼던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두 동생이 믿음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할 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사랑하는 두 동생에게 안겨주시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질병의 문제가 극복되는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그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물과 같이 심심하고 별반 중요하지 않고 의미 없던 인생도 포도주와 같이 맛깔나고 귀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받고 누리는 복된 예배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신 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믿는 것은 곧 이것이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와 복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간단하지만 정확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믿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영접하는 것. 영접하고 믿는 그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간단하게 또 정리해 주는데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것은 곧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고요?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오셔서 더불어 먹고 마실 때에 감사와 기쁨이 있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 인생이 행복하고 또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햇빛이 잘 들어오는 봄날 남향으로 집을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안막으로 딱 해놓으면 바깥에 햇빛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바깥에 환한 봄볕살이 들어오더라도 창문을 닫아버리고 커튼을 치고 안막을 해놓으면 빛 하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겨울 동안 찌부둥했던 살림살이 몸 그 집에 커튼을 젖혀내고 창문을 열고 바깥의 햇볕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깜깜했던 거실과 집이 환하게 밝아지고 전등불로는 보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삶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 때에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친 사람의 집은 빛 하나도 들어올 수 없지만, 창문을 열고 커튼만 젖히기만 하면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삶의 근심과 걱정의 그림자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밝고 건강하고 복된 삶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할 텐데, 세상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광명한 빛같이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빛 대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풀어서 이야기한 건데, 여러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등불 수십 개가 켜져 있어서 사실은 이 안이 환하여 앞뒤 좌우를 분간하고 거동하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가지 간단한 행동으로 깜깜한 암흑천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등불을 꺼요? 굳이 그 수고를 왜 하십니까? 전기선을 끊어요. 왜 그러세요, 장로님? 눈만 감으면 돼요. 눈만 감으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눈 감아보세요.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코를 파고 있습니까? 귀를 파고 있습니까? 이 간단한 것도 눈만 감으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나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눈 감아버리면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보겠다고 해버리니까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면서 주먹질하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의 감았던 눈도 뜨고 떴던 눈은 더 환하게 밝히시사 이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 텐데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감고 거부할 수가 있느냐 봤더니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그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13장 14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는 사람에게 원인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자,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여러분, 요거는 사람에게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나는 안 보겠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나 하였느니라. 사람에게 있는 이유도 물론 크겠지만 더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사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막으셨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으면 내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그 누군가에게는 못하도록 막고 할 수 없도록 막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고 놀랍게 임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고 한 주일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마음속에 계란으로 파헤치듯이 깨뜨려 깨어지지는 않지만 흔적이라도 남아서 그 흔적이라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세상에서 돌아오는 온갖 소리들 걱정과 근심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만 드려볼 테니까 마스크 다시 착용할 준비를 하세요. 지금 뉴스를 잠깐 들었더니 5일 동안 6일 동안 없었던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다시 한국에 나왔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는 회복해야 되기 위해서 다들 의사 하고 있는 이때에 이제는 끝났겠구나, 조용하겠구나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 하나가 딱 들리는 순간 사실 저도 움찔하더라고요. 이거 어떡하나.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항상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에 세상을 향하여 떴던 눈을 잠시 가리고 귀를 잠시 닫고 항상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고 귀를 열면 그 속에서 소망과 희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통하여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귀한 생명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